성탄절 풍속이 많이 달라졌죠.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추억을 아름답게 가슴에 담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성탄 이브 날부터 준비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성탄 이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한 것들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 찬양대와 더불어 새벽 성도를 돌면서 거의 새벽까지 성탄절 이 축하를 또 축복을 하면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에 임하시고, 그 마국간으로 임하신 주님은 거기서 점점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목적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면케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 속의 성탄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더더욱이 성탄절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즐기고 놀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딱지나 치고 구슬이나 치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2월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이 오게 되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로 듀마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의 말로 집약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뭔가 새로움을 제공해주는 삶으로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기다림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따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약속을 받고 손꼽아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어른들 또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에 좀 더 나은 한 해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복된 날로서 그 영광과 기쁨이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온 땅에도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가장 멋지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시몬과 바로 안나였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이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목적은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고 이제 곧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데는 민족적인 아픔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모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의 인간들이 살 수가 없는 완벽한 진멸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그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에 의한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주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38년 동안 국권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빼앗겨버리고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노예살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가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기대할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며 소망을 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주님의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탄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25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설명을 했고,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분에게는 37절과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2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뵙고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 나이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는 36절로 보면은 설명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랬습니다. 늙은 것도 아니고 매우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84년 동안 혼자 지내며 주야에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간략한 소개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그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을 올바로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더욱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던 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없다면 긴 날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한결같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되면 그게 맞도록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은혜 또한 여러분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함이 있어야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37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그 성전에서 이들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뭘 했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든 그 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잠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절절했으면 금식을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긴 날 동안 이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동산의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와서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이는 곳이 돼야 되고 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일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와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못할 때 그곳은 강도의 굴혈이 될 수가 있고 사탄의 장난치는 운동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팡팡하지 말고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한 몸 미랄이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구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이 탄생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곳입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방편임을 우리가 알고 이 예배, 이 교회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내 생명처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짜증이 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상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미 생리가 다 끝이 나고 이 엘리자벳이나 남편 사가랴나 자식을 이제는 단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식이 없다는 핑계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임무를 게을리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사가랴야 이름을 불렀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겁니다. 세미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것으로 낙을 삼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할 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최선의 예배를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은 신비한 복이요, 이 복은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이에요. 아니, 생리가 다 끝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사가랴처럼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 사랑함이 있어야 주님의 성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30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시몬과 안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에 마구간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구간에 다 모여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데 여기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마구간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돼요. 구원의 주님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탄생만 좋아하지 말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의 은총까지 우리가 온통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보면 성탄절이 예수님은 없고 주인공은 없고 그냥 문화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아예 성탄절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요.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문화도 간직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핵심인 도구만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이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되어 버리고 로마에 짓눌려 고통당한 그들에게 장차 비추어질 빛을 그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
또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전락한 인간에게 성탄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구원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영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도 어김없이 복된 성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리고, 할렐루야, 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되 바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봤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로마로부터도 독립하게 하실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삶의 자신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